할렐루야. 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곽승철 장로님의 기도가 마음에 많이 와닿고 사실 뭐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참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들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왠지 모르게 한 주간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의 이런 처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좀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위로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지난 한 달간 월요일간 쭉 4번 정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분당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을 한 오산에 처음으로 개척을 한 하늘빛 우리교회 거기 목사님이 바로 옆에 짝꿍으로 있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벌써 이제 개척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고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배신데 저한테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주일날 그 어려운 세상살이 하다가 내 교회에 와서 앉아 이 귀한 자리를 또 오는데 그러면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언가 풍성하게 얻어서 갈 수 있기에 나는 좀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고 난 그렇게 설교 준비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은혜를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 드리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는 좀 걱정스럽고 올 때는 또 여러 가지 삶의 번민과 어려움 가운데 왔었어도 나가실 때는 우리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나아가는 이런 귀한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맨 처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인물, 누구 인물 떠올려 주세요? 모세 떠올리죠. 또 사건 하면 뭐 떠올라요 보통?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거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또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전체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모티브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모티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 중에서도 고센 땅의 은혜로 자기 백성만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은 그 10가지 재앙이 다 비껴간다고. 이게 뭐 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은 또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70명. 예, 잘하시네요. 70명의 야곱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이 애굽 땅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나 그 400년 동안 노예 기간에도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거든요.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런 인구 증가의 위기를 느꼈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면서 이 일들을 막아보자 했는데,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극악한 명령을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자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어려움이 아닙니다. 뭘 했다고요? 학대하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들은 더 번성해져 나가요. 그들의 어떤 그 여인들의 신체 조건이 더 뛰어나서요? 아니, 이거는 산파들이 변명으로 한 이야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400년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 신실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 좀 은혜와 도전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번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주된 큰 맥,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쭉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뭐와 같이?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또 그 이후에 야곱에게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로부터 한 백성과 총회가 나오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46장 3절에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확증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번성케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의지를 담아서 마치 기정사실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번성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해주는 거죠. 자,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과 8절을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가 이미 다 간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이런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야곱 할아버지도 이제는 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였던 조상들이 죽으니까 이게 분명해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아마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제 자신들의 현실은 뭐예요? 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냥 한 분파로 잘 살았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본인들의 위치가, 본인들의 사회적 신분이 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사실 그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한들 자손이 번성케 되면은, 우리 자손이 번성케 되면은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를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번성은 번성인데 이 별로 좋은 번성이 아닌 거죠. 즉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지기도 하고 또 어그러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으시거나 그 약속을 어그러뜨려서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때가 찰 때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새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어요.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미 죽어 진토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행되지 않아도 뭐라고 탓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도, 그러나 한번 자기의 입으로 낸 말에 대해선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함, 그 의지와 능력, 이 신실하고 한결하고 굳센 의지를 가진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한 약속은 끝내 지키시는 하나님, 400년이 지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면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근심하며. 아멘. 여러분, 보통 주인이 걱정이 많습니까? 노예가 걱정이 많겠습니까? 노예가 더 힘들죠. 노예가 더 근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노예의 삶에도 불구하고 누가 근심하게 된대요? 주인인 애굽 사람이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런 애굽 왕이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이제 민족 말살 조치를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제 거의 왕정 체제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왕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있어도 상징적인 왕이지 그 왕이 실질적으로 막 나를 다스리고 이런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는데 미국 대선 중계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계속 며칠을 계속해서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 돈이 많다는 일본도, 땅이 넓다는 중국도, 저 신사의 나라 영국도 다 때로는 미국을 욕할지언정 그 영향력을 피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왕의 시대가 아닌 지금도 그런데, 제국의 시대가 아닌 지금도 그런데, 이때 애굽왕의 말, 애굽왕의 정책, 이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의 강자 애굽의 살아있는 왕 바로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노예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상황에서 누가 그 시퍼런 사슬을 피할 수 있겠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로 애굽 사람들은 그 왕 바로를 뭐라고 믿었냐면 태양신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생각하고 섬겼다. 근데 이런 박해와 압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욱 퍼져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강력했던 애굽왕 바로의 의지와 능력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간섭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의 권능이 커도 심지어 온 나라가 조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학대해도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은 이 신실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네. 마음이 너무 적은. 제가 보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면서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해주셨던 아버지의 간증이 저한테도 이렇게 목회하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청년 30대 중반이었을 때 교회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젊어도 교회학교 부장을 시켰대요. 저희 아버지가 어린이부 부장을 맡게 되었구나.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는 작았는데 아버지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학교가 막 부흥을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교회학교 그 어린이부가 막 부흥했대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왔던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때 잘하고 집에 갔고 그랬는데 생활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곧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부장인 아버지와 그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부장인 아버지가 이제 교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아이 그거 어떡하냐? 이제 막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그 의견이 모아지냐면 얘가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남은 교회학교 예산을 일단 얘를 살리고 보자. 이 교회학교 남은 예산을 이 아이 치료비로 일단 먼저 주자. 뭐 이렇게 이제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야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은 일이다. 근데 부장인 아버지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 우리 어떻게 이끌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반기 교회학교 애들 간식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애들은 불어나가지고 더 많아졌고 예산도 들어갈 때 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 진짜 남은 예산을 다 그 아이 치료비로 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아이가 그 치료를 받고 살아났대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 5개월, 6개월 그거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교사들을 소집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예산 없다. 근데 애들은 더 많아졌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예. 부족한 중에 막 교사들이랑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이들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산은 벌써 이렇게 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평일 저녁에 아버지 집에 누가 툭툭툭 오시더래요. 문을 툭툭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아우 장로님 어쩐 일이 오셨냐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봉투 하나 싹 아버지한테 내밀고 가시더래요. 그 아버지 이거 뭐냐 했더니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장로님. 근데 친한 장로님도 아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봉투 안을 보니까 그 남은 기간 다 치우고도 남을 예산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더 크게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된 저한테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아들도 그렇게 목회하라고. 자, 이제 우리의 형편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오늘 우리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물질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해요. 자녀가 잘 되지 못해서 때로는 조급하고 절망감이 들 때가, 내 뜻과 욕망대로 되지 못한 불만족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매일마다 두려운 삶을 살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나에게 엄습해와요. 남들보다 더 잘 되지 못하는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런 질투와 그런 열등감이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어와요. 그런 모든 것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담대한 척해도, 우리 겉으로 아무리 잘 사는 척해도 우리 이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무거움과 두려움과 걱정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그냥 내려다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리고 제 안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한번 실오라기 같이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 마음 한켠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 무지랭이 같은 히브리 민족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오늘 나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신실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약속을 끝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이 음성을 제가 한번 붙들어 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 가지고 한번 붙들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무슨 의가 있어서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비루하고 낙로하다고요. 겉보기에는 다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안으로 다 살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얘네 죽어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겉으로는 쇠퇴할 수 있어도 그 길만, 그 믿음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만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순결하게 될지언정 쇠망하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함으로 여기지 마세요. 재물이 없다고 너무 비관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장로님을 그렇게 보내주실 거라니까요. 그리고 때론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치고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비대함을 흔들으셔서 영적인 건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쥐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던 거 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의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쇠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의 피로 세운 성도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리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약해 보이지만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가 결코 무너질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상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배 후손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와 통로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영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월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세상 통치자 애굽왕 바로는 이 남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중노동을 부여하고 여성들에게는 아들을 빼앗는 위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난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가정의 붕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의 핵심 역할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 가장 최소 핵심 낙이기 때문에. 아이와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이슬비처럼 흡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후에 이 모세의 가정에서도 이 위기가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가정의 부부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아들 모세를 지키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써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 어미 요게벳이 그 젖먹이 아이를 강에 보내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요새 특별히 요새 아주 가장 핫한 찬양이 요게벳의 고백이라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에 보면 그 요게벳 이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절절하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 후렴구가 이래요. 아이를 그 강에 떠내려가면서 모세를 떠내려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그냥 애를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히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겨볼게. 이러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나온 이 모세를 통해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삼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일이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더라 라는 걸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단도 집요하게 이 믿음의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사단에게 지혜를 얻었는지 애굽왕 바로는 이 가정에게 공격을 초점으로 삼습니다. 가정의 붕괴를 위해 애굽 왕의 아버지들 남자들에게는 뭘 시켜주냐면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를 빼앗아 가는데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냐면 가정 내 아버지들을
아버지의 실체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 중노동을 시켜서 아버지가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오늘 우리의 삶과도 어떻게 묘하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 노예여서 일을 엄하게 시키거나 중노동을 받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온갖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터에 목을 매게 만들어 놓는 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신앙의 가장보다는 돈 벌어오는 어떤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들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현대시대의 흑이기와 벽돌굽기와 농사는 하고 있진 않지만 현대판 온갖 고역이 아버지들의 삶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와 대세가 되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내 믿음의 가장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아빠만 그런가요? 아니요, 엄마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5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나가요.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은 이 엄마로부터 사내 아이를 크게 보아 자녀를 빼앗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엄마들도 자기 아이들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굽 왕의 역할을 오늘날 돈을 주는 직장이 대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직장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고 돈 번다고 남의 손에 아이를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강요되고 있는 삶이 그런 삶 자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이는 세상의 왕 바로가 강제로 그렇게 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세상의 질서가 오늘 우리 각 가정을 이런 고난 속으로 떠밀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가정의 행복을 그들이 방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신앙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보고 배우고자 해도 보고 배울 부모가 집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받을 아이들은 있는데 물려줄 부모가 없고 심지어 부모들에게 그렇게 살아낼 신앙이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 결과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없기는 일반 아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돈을 더 벌기 위해 각자 분투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간격을 우리가 완전히 다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집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을 더 벌어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것보다 겨자씨 많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의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삶으로 자녀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즉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주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고난 중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한영역교회는 이런 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할게요. 고난 중에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자신들이 약해질까봐 다른 이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게 정석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바로는 자기의 참모들을 불러서 지혜를 짜내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억압하기 위해 남을 더 억압할 수 있을까 이게 지혜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야 이거 참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양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미덕까지는 아니라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신념 가지고 세상을 악다구니 물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세상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심지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걸 명령해도, 세상의 지혜로 그 상황, 신앙의 지혜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작은 여인 산파들의 모습처럼 살 걸 다짐하는 사람들. 여러분 15절에 보면 산파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한 명의 이름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십부라이고, 또 한 명은 찬란하다라는 뜻을 가진 부하라는 산파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십부라하고 부하가 합쳐보면 아름다움과 찬란한. 이들이 17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이 두 여인은 산파이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즉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바로는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의 아들을 출산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이 산파들은 그 바로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두 산파는 막강한 왕의 무자비한 명령에 작은 힘이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항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확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 이 두 산파와 같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타난 신실하고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두려움에서 학대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고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와 핵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십부라와 이 부하를 통해서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여인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여인들 집안이 흥하게 하시는 건 물론이요, 그 여인들 덕분에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문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무서워 보이고 더 세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바로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과 폭력과 억압의 문화로 자신의 뜻을 점철하려 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뜻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셨고 작은 산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물에 버려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여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난 중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도 고센 땅의 은혜를 보전하시고 오히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끝내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야 고난 중에도 번성케 하시는 은혜, 결국 우리를 애워싸는 수많은 어려움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줄 수도 없는 번성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